말씀드립니다.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나쁜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오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었을 때,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자 할 때 주님의 그 날개 그늘 밑에서 우리가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날개 그늘 밑에서 참 안식과 소망과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영적인 복들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왕자 앞에 담대히 나가 주님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는 성경 공부 말씀이 여기 계신 성도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말씀, 복음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우리 복음을 전하는 방법, 특별히 이제 구원 상담을 할 때 어떻게 죄인인가라는 것을 이끌어내는 방법들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런 내용을 하면 뭘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헷갈리죠. 숲도 봐야 되고 나무도 봐야 되는데 나무를 보면 숲을 못 보고 또 숲을 보면 나무를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숲과 나무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로마 3장 우리가 9절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3장 8절까지 뭐를 하고 했었다는 얘기입니까? 이방이나 유대인들이 다 죄 아래 있는 것을 입증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죄인인 것을 입증하는 게 필요한가라고 했었을 때 다시 앞으로 가셔서 1장 16절 17절이죠.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16절 17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 말씀이 중요한데 이 복음과 관계돼서 16장 17절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이요, 그가 놀라운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었고, 특별히 종교개혁 때 루터가 이것을 깨닫고요,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 수 있었던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바울이 이게 이제 로마서가요, 어떤 때 언제 쓰여졌는가를 먼저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 잠깐 들려서 이 로마서를 쓴 것으로 여러 정황을 봤었을 때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예, 이게 가장 유력한데요. 그 다음에 아시는 대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체포되죠. 그리고 체포돼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체포되기 직전이에요. 근데 바울은 원래 사실 이 로마서를 쓸 때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체포될 것을 몰랐었고 이제 체포되고 결국 순교당하죠. 체포되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 있었을 때 이제 지중해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 그러니까 지중해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인 바로 그리스 지역이죠.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인데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거기에 주요 도시에 복음을 다 전하고 교회들을 다 세웠습니다. 주요 도시에는 작건 크건 교회를 다 세웠어요. 그게 이제 기록이 뭐냐면 이 서신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울이 동쪽, 지중해를 기준에 동쪽의 복음을 전해서 주요 도시의 교회들을 세웠으니까 어디를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같아도요. 서쪽으로 가고 싶겠죠? 자, 서쪽에 뭐가 있었냐면 로마를 기준입니다. 로마를 기준으로 서쪽은 어디가 있었냐면 스페인이 있었습니다. 카르타고하고 아프리카 쪽은 카르타가 있고 그 북쪽으로는요 스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지구가 둥글다라고 안 믿었고 평평하다 믿었기 때문에 이 로마 시대 사람들은요 지중해가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했죠. 뭐 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우리 뭐 중국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라고 해서 중국이라고 부르고 미국 사람은 또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세계 중심이라고 부르고 다 각자 살 때 강력한 나라는 자기가 다 세계 중심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다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자기 아빠들 생각하고 그래서 지중해 그 지브랄타 아시죠? 지브랄타 넘어가면 이제 대서양이 되는데 대서양으로 나가면 이 밑으로 폭포같이 떨어져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밖으로 나갈 일이 없었어요 사실은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중해의 끝이 어디냐면 스페인인데, 이제 스페인에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 방법을 배우지만 이 전진 기지를 발판으로 항상 복음 선교 사역을 합니다. 바울이 그 그리스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입니다. 거기에 3번에 걸쳐서 복음 사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전진 기지가 있었어요. 발판 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중심으로 3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죠. 거기 여러분 어딘지 잘 아시죠? 안티오크.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 말로는 안디옥, 안티옥. 그래서 안디옥을 바탕으로 거기를 베이스 캠프를 삼아서 3번 전도여행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 전진기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안티오크에서는 스페인까지 너무 멀었기 때문에 그 전진기지 역할을 해줄 곳으로 제일 좋은 곳이 어디였냐면 로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바울에게 있어서 약간 껄끄러운 면이 있었어요.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뭐냐면 다른 교회들, 안티옥이나 이런 데 교회는 자기가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직간접적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관여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는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가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왔었던 3,000명, 그러니까 베드로가 6월절 때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었을 때, 그때 복음을 선포해서 3,000명이 구원받았죠?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출신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로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었을 때 소수의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거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잠깐 받고 나서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죠.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고린도 지방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 교회 상황을 다 바울이 들은 거죠. 그래서 보면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에 다 이제 누구에게 안보하고 누구에게 안보하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직간접적으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이미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자기가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자기가 이제 방문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금도 우리가 이제 우리 미국 목사님들은, 미국 선교사님들은, 이제 그 선교 모금 헌금, 데피테이션 아시죠? 네. 선교 모금 헌금 받으면 교회를 방문하는데 그냥 딱 가는 게 아닙니다. 먼저 연락을 해야 돼요. 거기에서 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연락을 할 때 어떤 내용을 써서 보내냐면 편지나 이메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신변 전화도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소개해야 되죠. 네, 나는 뭘 믿고 나는 신앙이 간증이 이래했었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뭘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해야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보고 오케이 하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오실 필요 없다고 얘기할 거고. 자, 그거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가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적은 게 로마서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이걸 쓸 때 소상히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도 중에서 제일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또 제일 악평을 많이 받은 사도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 중에서 특별히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다마색 도상에서 꼬꾸라졌죠. 예. 큰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뵙고 그가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회개를 했어요. 회심을 했죠. 그래서 바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엇갈렸습니다. 여전히 그걸 믿지 못한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스파이일지 모른다. 유대인들이 스파이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또 다른 입장에서 어떻게 그에 대해서 낮은 평가를 했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12명 가운데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내용은 고린도서 신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사도권,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 받았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가르침 받았다는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기가 믿는 바를 소상히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자기가 믿었던 바, 또 자기가 사역했던 바를 교리적으로 소상히 얘기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여행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 복음에 대한 신앙을 정리한 서신서가 바로 뭐냐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의 최종 정리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미 어떻습니까? 3번에 걸쳐서 여러 교회에서 왔어요. 이 전도 선교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런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자서전적으로, 경험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이걸 쓴 건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자기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의 불편함과 어려움과 망설임이 있지만요. 이 초기 바로 지금 바울이 선교 활동을 복음을 전했던 시대는요 굉장히 더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기독교가 좋든 싫든 믿든 안 믿든 간에요. 세계 3대 종교의 하나다라고 인정을 받고요. 그 다음 전 세계적으로 편만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세계 전체 인구 중에서. 그리고 기독교 국가도 있고 기독교인 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 대통령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훌륭한 과학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평범한 사람도 많지만 훌륭한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기독교 함부로 무시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기독교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소개를 할 때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죠? 유대 땅, 로마에 있었던 변방 중에 변방인 유대 땅에 나사렛이라는 총구석에 출신인 30살가량의 목수의 아들인 예수란 사람이 십자가에서 그 당시 제일 극형, 비참하고 정말로 가장 나쁜 악질의 죄인이 받는 형을 받고 죽었는데 그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이상한 얘기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얘기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처음 듣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무슨 유명한 사람이 죽었다고 몰라요. 또 로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모릅니다. 변방이에요.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청년이 아무런 힘없이 죽고 부활했다. 죽은 것 자체도 별로 신기한 일, 주목을 끄는 게 아닌데 부활했다는 얘기는 더 믿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전하는데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예, 이게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다는 겁니다.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믿는다는 겁니다.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전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할 것 같지 않았던 내용들을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을 바울이 목격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바울이 권능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 이제 파워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원래 그리스어에서는 뭐냐면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두나미스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두나미스란 말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예,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아시죠? 폭발할 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죠. 바로 복음에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예. 다이너마이트는 사람을 죽이는 그 폭발력을 갖고 있지만요. 복음은요. 죽은 사람, 죽은 영을 다시 솟아나게 하는 그런 폭발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목격한 겁니다.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믿고 변화되는 겁니다. 예. 굉장히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걸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유대인만 바뀐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을 유심히 보시면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도들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신기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유대이니까 이방이니까 당연한데 사도행전 여러분 보셨죠? 그러면 그 회의를 벌어지는 장면도 보시면 어떻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지? 이렇게. 오히려 반대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안 받아들이는데 이방인들이 믿는 걸 보고 굉장히 놀라워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권능이 복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에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한글 킹제임스에는 함정역에는 앞에 이제 접속부사를 뺐습니다. 읽기부상 때문에 이 접속부사 4를 뺐는데 영어 킹제임스는
직역을 하기 때문에 이 원래 원어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단어를 다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읽힐 때 읽힘성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무조건 기계적으로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게 그렇게 붙이면 말이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뺐는데, 어쨌든 이제 정확하게 읽으려면 앞에 왜냐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17절 영어로 보시면 거기에 for가 하나 있고, 한국말 17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for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그러면 이 말은 뭘 봤습니까? 왜 하나님의 권능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왜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복음이 그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파워, 권능을 갖고 있느냐면요, 거기에 그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이 계시된 것, 전해진 것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예,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죠. 그럼 왜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 되냐?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게 복음을 전할 때 드러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핵심으로 사용했던 개념이 뭐냐면,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내용이 없어요. 3장으로 넘어갈 때까지 피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전의 희생물, 이 제사, 피의 제사를 하나님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거고, 유대인들은 희생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개념이 문화적으로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익숙한데, 이방인인 우리는요, 그거 모르잖아요. 여기 계신 분, 저를 포함해서 그런 거, 희생물 드리는 거 직접 육안으로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낯선 개념인데, 유대인한테 친근한데, 그래서 그 유대인들한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피가 이제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는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건데, 그건 이제 히브리서에만 나옵니다. 네, 히브리서 나오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피의 개념을 별로 강조를 안 합니다. 네.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의를.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약간 핀트가 다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맞추면 안 되고 성경에 맞춰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네. 그가 전문가예요. 3번에 걸쳐서 주요 도시에 교회를 다 세운 인물입니다. 최소한 성경학자들은 11개 이상 세운 걸로 추정을 해요. 교회. 대단한 처치 플랜트죠. 그것도 복음이 처음 전해지기 시작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자, 그래서 의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럼 뭐냐면 그 의가 어떻게 전해지냐라고 하면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 의를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이 17절의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건 의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의 의라는 걸 선물로 준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왜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의를 그냥 준다고 그러면, 그걸 선물로 준다고 그러면요,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야만 받아들이죠. 심지어는요, 제가 길 가는 사람 아무한테도 5만원짜리를 딱 꺼내갖고, 50장 꺼내갖고, 10장을 딱 꺼내갖고, 그 사람한테 손을 딱 쥐어주면요, 10중 8구는요, 이거 왜 내가 받아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은 받아채고 도망가겠지만요, 예,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이고 상식적이면 당신이 이거 왜 돈을 줍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도 그러는데 이 의라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전해주면요, 사람들의 반응은 이게 왜 나한테 필요합니까? 라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필요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대로 3장 우리 23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뭡니까? 당신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보여줬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신이 죄인인 걸 알면 이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지금부터는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 당신이 하나님의 의를 꼭 받아들일 필요성을 가진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거죠. 검증하여 입증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이제 검증해서 입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거를요, 세 부리, 크게는 두 부리로 나눠서 이렇게 전하고 있죠.
처음에는 거기 아까 말한 대로 3장 9절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로 얘기하죠.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3장 9절 보면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범행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두 부류로 얘기해서 나눠서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런데 이제 이방인을 또 바울이 내용상 두 부류로 그 이방인을 또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과 굉장히 반대로 타락한 사람 이렇게 이제 나눠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세 부류고요. 그 다음에 두 부류고 두 부류 안에 이방인을 또 두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셋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류, 이방인의 첫 번째 부류가 1장 18절부터 바로 1장 32절까지 나오는데 바울이 이제 거기에 그 1장 18절에 꺼내는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됩니다. 예, 하나님의 진노가 자, 이게 제가 지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17절까지 보시면 18절 보시면 18절 영어 킹제임스 한번 보세요. 거기 또 4가 나오죠. 접속부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곳 믿음과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그러면 18절에 왜냐하면 있어요. 그러면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살리라 그러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맞죠? 예. 또 접속부사 4가 있어요. 한글 킹제임스는 이김성 때문에 이걸 뺐는데 지금 새로 번역하고 있는 거는 이걸 다 넣습니다. 지금 다 넣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4가 있는 거예요. 어렵긴 하지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왜 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냐면 그 사는 것이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영어로 보시면 쉽습니다.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어 있나니 이제 18절에 주어 동사만 보시면 굉장히 쉬운데 이런 면에서 영어가 쉽죠. 하나님의 진노가 뭐 어떻습니까? 계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이 소리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영어는 주어 동사가 먼저 나오니까요. 자, 근데 그 계시되는데 누구를 통해 계시된 누구에게 계시하고 있냐면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주는 사람들입니다. 예,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주는 사람들한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저를 보시면 제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지금 붙잡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류의 사람한테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그 사람한테 드러났다는 겁니다. 계시됐다라는 말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고 로마서도 많이 나오는데 계시됐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모터쇼 같은 데 할 때 차 이렇게 딱 덮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탁 열을 짜잔 하고 여는 거 바로 그겁니다. 아니면 연극이나 뭐 무슨 아이가 학예 같은 거 할 때 앞에 세팅 다 해놓고 커튼 걸어놓고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을 탁 열면 딱 나타나는 거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있는데 몰랐다가 이걸 열어서 그걸 다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가 있었는데 몰랐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불의 안에서 진리를 얻는 사람들한테 쫙 커튼을 열고 그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보여주셨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주는 사람. 여기서 이제 붙잡아준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붙잡다가 홀드로 돼서 붙잡는데 이게 원래 가지고 있는 그림은 이게 아니라 요거를 냄비가 끓는 거 있죠. 그럼 끓는 거 넘칠 때 어떡하죠? 꽉 누르죠. 우리 자매님들은 잘 아세요. 라면이라는 거 끓이는데 국이 막 넘칩니다. 그 넘치면 나오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불 먼저 끄는 것도 있지만 불 끄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하죠? 뚜껑을 딱 닫아야 되죠. 바로 그거.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걸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불의 안에서 진리를 바로 꽉 눌러놓는 사람들입니다. 불의 가운데서 진리.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단순히 말씀드리면 진리를 꽉 눌러놓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진리를 꽉 누르고 있으면서 뭐 하냐면요. 이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 불의를 대적해서라고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건 동시 상황입니다. 저를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뭔가 마음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뭔가를 가르치는데 그거를 냄비 뚜껑 누르시 꽉 누르면서 뭐 하고 있냐면요.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꽉 눌러놓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데서 하나님의 진노가 짜작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진리가 뭘까요? 이 진리는 뭐냐면요. 19절에 나오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근데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여기 바울이 계시되었다, 드러나 있다 또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또 보이셨다 얘기죠. 3번에 걸쳐서 다 드러났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면요. 하나님 알만한 것이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이 세상의 창조물도요. 심지어는 천사조차도 하나님 형상으로 안 만들어졌습니다.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절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분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길러보셔서 아시죠? 이 자녀를 보면요. 어디를 어떻게 봐도 엄마 아니면 아빠를 닮았어요. 엄마 아빠 아니면은 하다못해 외삼촌이라도 닮았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이 부모의 조상의 형상 흔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 거꾸로 올라가면요. 아담한테 갑니다. 뭐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인류가 어떤 한 사람부터 시작했다. 이거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상식이니까요. 왜냐면 이 아버지가 하면 한 사람으로 나오죠. 예. 근데 이 한 사람이 뭐 네안데르탈인이냐 아담이냐 뭐 이제 이거의 차이죠. 한 사람부터 시작된 건 아무도 부정 안 해요. 예. 그러면 그 한 사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성경 보면요, 그 아담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사람들은 그 밑으로 아담의 형상으로 또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저절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안에. 사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뭐 다른 종교를 믿든 무신론을 믿든 진화론을 믿든 여러분 복음 전할 때요. 여러분 주변한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나는 무신론자야. 벌써 무신론자야 하나님을 안 믿으라고 할 때 하나님이란 개념을 쓴다는 게 자체가 증거입니다. 제가 눈을 말씀드렸죠. 뭐 아마존에 있는 무슨 마쿰바 그런 제가 할 수 있는 신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는데 마쿰바를 당신 믿을래요? 그러면 마쿰바가 누구냐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저절로 바꿔갑니다. 안 믿는 사람.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성경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바울이 나오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한테 경배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내가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계신 걸 다 압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냐. 자, 그들에게 보이셨.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이셨냐. 자, 그 자신 안에도 있고요. 20절 보겠습니다.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은 안 보이죠. 네,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영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이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자, 안 보이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분의 안 보이는 게 보이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보이게 드러났다는 거죠. 자, 볼게요.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런 걸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보면요. 하나님 계신 거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나눠줬던 그림 보시면 여기 자주 쓰는 예고하죠. 네. 솔방울부터 다육이, 앵무조개, 그 다음에 허리케인, 은하수까지 동일하게 나선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수열의 원리로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수학적으로 그거를 발견했죠. 파브나치라는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요. 그게 일정한 비율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걸 뭘 보여줍니까? 조개가 스스로 진화해서 이렇게 나선형 구조가 된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솔방울이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똑같은 나선형 구조가 태풍에도 나타나고요. 은하수에도 있다는 건요. 누가 이거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는 거죠. 태풍이 스스로 진화해서 나선형 구조가 됐다? 은하수가 스스로 주제해서 나선형 구조가 됐다? 뭐 솔방울이나 조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이 무생물체가 그렇게 된다? 그렇게 믿는 거는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없지죠, 없죠. 그러면 그걸 놓고 봤었을 때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뭘 내릴 수 있냐면 누가 그거를 의도적으로 만들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과학자들은 진화를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 진화론. 왜냐면 이 과학적 증거가 너무 없기 때문에 진화론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이미 한물 갔어요,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슨 개념을 들이냐면 지적 설계예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의 가정들이 지금 과학이 발전해서 찾아보고 연구하고 살펴볼수록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떤 존재가 이걸 설계해서 지적인 존재가 설계해서 만들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걸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지적 설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창조물을 통해서 보고 있죠. 게다가 여기 이 나누는 구조를 보면 다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여주죠. 아, 이거를 만든 분은 굉장히 이걸 똑같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권능.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아름다워요. 요 파보나치의 수율에서 나온 게 뭐냐면 황금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황금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응용하죠. 여러분 이 카드, 이런 카드가 여기에 손에 딱 맞죠? 이게 딱 굉장히 손에 맞고 좋아요. 이게 황금 비율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서 왔냐면요. 이 수열을, 이 나선형 구조를 쭉 풀면 수열 비율로 나오고 그 정확한 비율로 만들어낸 거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 사람들이 이걸 발견하고 이게 그리스 건축물이나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이 이걸 다 응용한 거라고 합니다. 현대는 우리가 이거를 카드 같은 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문짝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우리 뒤에 문짝들, 집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 비율로 하냐? 이게 황금 비율이에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게 나선 구조 같은 데서 파보네치 수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이거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고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도 그 아름답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름다운 걸 느끼는 거는요, 우리가 보면 이 만든 사람은 우리처럼 아름다움을 아는 존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바울이 말한 게 정확히 맞죠? 보세요. 다시 가서 보면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 맞죠?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권능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신격. 자, 신격은 하나님이니까 인격이라고 말을 못 쓰고 신격이라고 쓰는 건데,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름다운 게 뭔지, 슬픈 게 뭔지, 기쁜 게 뭔지, 그거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능과 신격이 만들어진 것을 통해 알 수 있죠. 이거 아무도 부정 못해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다 제가 상담도 해보고, 책에서 글이나 보고, 뭐 TV 같은 데 보면요. 어렸을 때 노을 지는 그 석양에서 잔디밭이나 의자에 앉아서 그 아름다운 노을 지는 그 석양빛을 보고, 야, 이거 참 아름답고, 누군가 조물주가 있다는 걸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어렸을 때 착하거든요. 그때 다 그걸 느낀다. 어디 캠핑 가서 밤하늘에 은하수가 쫙 펼쳐진 걸 보고, 야, 누군가가 저렇게 저 아름다운 걸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지? 그거를 자연스럽게 느낀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내적으로 알고 외적으로 창조물을 통해서 아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자,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21절 여기도 또 이제 비코스가 있어요. 왜 깨달아 알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냐. 자, 그러면서 21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어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느니라.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다 이해가 되죠? 그들이 하나님 압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있는 거 알아요. 자기 마음에도 알고 이 세상 만물이 다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싫다는 겁니다. 바로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죠.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면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굉장히 악함이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 걸 아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님을 앉게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내 자신과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계신 걸 증명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지 그 근본 이유를 바울이 가르칩니다. 자, 보세요. 창조물이 하나님 계신 걸 얘기하는데, 이 창조물이 하나님 계신데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꾼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창조물을 거기 앉힌 거예요. 바울이 여기 얘기했죠? 여기 보세요.
23절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꾼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마음의 왕자에 섬겨야 될 하나님 대신에요, 내 자신을 놓거나 아니면 누구를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가르쳐주는 창조물을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저를 보시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절대로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마음에 철필로 새겨진 것 같죠? 여기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뭘로 닦고 메꾸려고 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집니다.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이 자녀가 부모를 찾는 마음은요, 어떻게든지 없어질 수가 없듯이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거는 어떻게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하나님 알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영광도 안 돌리고 감사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악함이 뭐냐면 대체물을, 하나님 대신 대체물을 그 자리에 놓고 굉장히 악하죠? 바꾸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갈망이 싫으니까 대체물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 바꾸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이게 우상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그게 하기 싫어서, 끝까지 하기 싫어서 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바꾸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의 행동이 뭡니까? 저를 다시 한번 봐주시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섬겨야 됩니다. 근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걸 하나님 자리에 앉히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현재 진노가 되는데, 현재란 말을 붙인 것 뿐입니다. 여기 이제 1장 18절에 진노라는 단어가 앞에 현재를 붙인 건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진노하셔갖고 벌을 내리십니다. 그 벌을 내리신 게 뭐냐면은 바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바꿔갖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울이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냐면 25절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 대신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버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정욕대로 살게 내버려 주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정욕대로 살지 않게 막아주셨는데 하나님 대신 창조물을 섬기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영원롭게 하니까 하나님은 내버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주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사람들이 자신의 정욕대로, 욕정대로 더 많이 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죠. 자기의 몸을 더럽힙니다. 근데 몸을 더럽히는, 이건 이제 성적인 걸 예를 드는 건데요. 성적인 걸 예를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제도가 가정제도인데 그 가정제도가 무너지면요, 인간의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근데 그건 좀 뒤에 설명드리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내버려 주시니까 그 사람들의 몸을 더럽히는 일들이 더 심해지는 거죠. 여기서 회개하고 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그 상태에 있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또 내버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정욕이 더 가겠죠? 더 가니까 더 몸을 더럽히는데 그 더 몸을 더럽히는 단계가 뭐냐면 26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그 애정이 내주신 게 뭡니까?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동성연애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동성연애 자체를 이제 동성연애를 하면 지옥 간다. 이제 뭐 이런 얘기하면 제가 이제 우리도 헤이 스피치로 돼갖고 우리도 머지 않았어요 지금요. 이런 얘기하면 저도 감옥 갈 날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으니까 캐나다는 이렇게 말하면 감옥 갑니다 실제로. 미국도 어떤 주는 그래요. 지금도 이걸 어떤 보고 있는 유튜브 동성연애자가, 우리 교회는 뭐 인기가 없으니까 별로 안 보는데 누가 보고 있다가 이거 뭐 마음에 괴로우면요, 이거 신고하면요, 앞으로 미래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이거 복음을 못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 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동성연애는 우리가 이제 동성연애 하면 지옥 가. 물론 모든 죄가 지옥 가는 거죠. 뭐 동성연애만 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는 보통 이제 동성연애 하지 마세요. 이제 퓨어 측정 반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있으면서 반대합니다. 예. 그래서 동성연애 하면 지옥 갑니다. 뭐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서 그걸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바울의 얘기대로 하면요. 여러분이 동성연애를 한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 뜻입니다. 동성연애하면 심판받습니다. 그거 맞아요. 그런데 동성연애 여러분이 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현재 심판을 받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 하면 감사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마음의 정욕에 탐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했고 그것으로부터 빠져드는 것을 막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여러분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주셔서 당신이 그 상태에 빠집니다.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징조라는 거죠. 내버려 두시는 것에 대한 징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20절.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자,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한, 그렇죠.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동성연에 빠진 정도의 사람이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자기 지식 속에 두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지 않고.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것 자체를 지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아예. 예. 더 심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고는 생각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주셨다. 이 내주셨다는 거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폭포 앞에 있는 배를 잡고 있다가, 그게 이제 붙들고서 안 빠지게 하다가, 이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걸 확 밀어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계시다가 이제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걸로 빠지라고. 이 빠뜨리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자, 그래서 내줘서 합당하지 못한 그 일을 행하게 했어요. 보세요. 내줘서 합당하지 못한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줘서 하나님 합당한.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나쁜 일을 상대적으로 안 하고 사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앞에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 환경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또 나쁜 짓을 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님 어떤 심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버려 두시는 심판을 많이 겪었죠. 자, 그래서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자, 보세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러면서 23가지 죄들이 나오죠. 그 23가지는 죄들이 자기들 마음 안에 들끓으면 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비정상이 되겠죠. 비정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이렇게 막, 부도덕하고 타락하게 샀다라고 하면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동성연애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마음의 정욕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낚이시면 돼요. 돈도 되고, 명예도 되고, 탐심도 되고, 뭐든지 다 됩니다. 돈을 놓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이 돈을 사랑하면요, 이 돈에 완전 노예되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완전히 나빠집니다. 그리고 놀부, 그 다음에 스크루지, 찰스 디킨스가 쓴 그 크리스마스, 뭐죠 그게? 이제 크리스마스 이분가? 그 소설 있죠. 거기에 스크루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은 그 스크루지가 얼마나 다른 사람과 관계가 불편한지 그걸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죠. 돈에 빠지면 마찬가지입니다. 돈 욕심 빠지면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돈에 탐닉이 되고 나빠지고 그 다음에 이게 보겠습니다. 디모데 서신서에 보면요, 그 결과가 나오죠. 나빠진 내용들이 우리 아시는. 자, 여기 보세요. 6장 디모데전서 6장 보겠습니다. 6장 9절에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의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울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자,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사람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출발해서 점점 나쁜 상태를 열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점점 나쁜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스크루지나 놀부같이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완전 돈. 그래서 우리나라 말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돈 하면 돌아버렸다. 예,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게 표현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진리죠? 진리입니다. 예. 너무 좋아하면 그게 돈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취미 너무 해갖고 완전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죠. 예, 뭐든지 다 된답니다. 하나님 아니고 어떤 걸 붙들면요, 그것에 빠져들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선을 지냈을 때 불신자들에게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거기다 빠져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점점 빠져드니까요, 정상에서 벗어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요, 보세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놓고 섬겨야 되는데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바꾸시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바꾸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대표적으로 왜 동성연애를 얘기했냐면, 남자, 여자,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남자, 여자, 그러니까 바꿔치기 된 거죠. 얼마나 비정상입니까? 그 다음에 마음 안에 23가지 이런 죄악들을 보면 이 사람 얼마나 비정상입니까? 이게 삶이 바꿔지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바꾸면, 하나님 대신 다른 걸로 바꾸면, 나도 너희가 다른 것으로 바꾸도록 정상에서 비정상이 되도록 내버려야겠다, 이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그런 삶을 원하시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서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기도 않아서 하나님 내버려주셔서 그런 삶에 빠졌고, 앞으로도 빠져들고 계속해서 빠져들어서 여러분의 삶은 더 비참해질 겁니다. 그걸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진리죠. 굉장히 진리죠. 자,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에 이제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은 나옵니다. 이제 이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케이스냐면요. 아, 맞아. 바울이 말하는 게 맞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맞장구를 치고 상대적으로 뭐 동성연애 안 하고 또 돈 욕심 안 부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굉장히 도덕적이고 바르고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그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케이스를.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든지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내 자신을 정죄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좀 넌센스죠. 이 사람은 동성연애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윤리적으로 사는데 왜 같은 일을 했냐라고 했었을 때 그 같은 일을 했다는 건 뭐냐면요, 그 기준이 사람과 하나님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착하다, 그 다음에 나쁘다라는 기준은요, 우리 사회의 우리의 도덕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데 문제는요, 천국 가려면요, 우리 기준 갖고는 안 됩니다. 누구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지금은 뭐 좀 많이 들었는데 80%는 자기 천국 간다고 그럽니다. 왜? 나는 착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착하니까 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착하니까. 그러니까 사람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착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착하니까 너 천국 오케이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거기에 통과된 사람만 천국 오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 기준에 맞춰 통과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죄는 마음에서 시작되죠. 마음에서부터 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물어보신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어여시 우리가 의인으로서 여김받고 설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